민수기 25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8절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이스라엘이 바알 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백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여문에 올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를 얹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깨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더라. 모세에게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셀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하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여도다. 내가 그에게 새 평화의 언약을 주리.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살로의 아들이요 시몬인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모세에게 말씀하여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곧 보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향한 축복의 메시지를 발람을 통하여서 선포하는 은혜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에 그곳에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모압 여인들은 자신들과 음행한 이스라엘 남자들을 자신이 섬기는 신들에게 데리고 가서 우상 숭배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음행과 의상 숭배라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를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의 주동자를 붙잡아서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목을 매달아 합당한 처벌을 진행할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떠날 것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바알의 우상 숭배에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고 지시했습니다. 온 백성이 이로 인하여서 성막 앞에서 울고 회개할 때에 놀랍게도 할 이스라엘 남자는 모세와 온 백성의 눈앞에서 미디안 여자를 자기 장막에 데리고 가서 음행을 하는 큰 죄악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 아론의 손자이며 엘르아살의 아들이었던 비느하스가 손에 창을 들고 그 장막으로 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미디안 여인을 한 번에 꿰뚫어 죽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유행하던 전염병이 비로소 그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컸던지 전염병으로 인하여 죽은 사람이 2만 4천 명이었습니다. 이 일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향하여서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진노를 멈추고 내가 이스라엘을 진멸하지 않도록 하였으니 그에게 평화의 언약을 맺을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비느하스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맡길 것이며 이는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질투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속죄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편 비느하스가 창으로 죽인 이스라엘 사람은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였고 함께 죽은 미디안 여인은 미디안 지도자 수르의 딸 고스비였습니다. 이는 음행과 우상 숭배가 지도자들에게까지도
공공연하게 만연해 있던 심각한 상황임을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유혹하여서 우상 숭배와 음행을 하게 한 미디안을 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격 없는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은혜에 이스라엘 백성은 음행과 우상 숭배로 화답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보호하고 계실 때에 그 보호 안에서 이들은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을 사랑하고 섬기고 의지하는 큰 죄악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린 자들에게 심판이 선포되었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의 호소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히 그들을 처벌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이 심판을 통하여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의지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에 매였기 때문입니다. 비나스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큰 죄악을 심판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분노를 즉시 거두신 것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결코 우리의 죄를 좌시하시지는 않으십니다.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눈 가리고 사랑하지는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사랑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내가 너를 사랑하지만 나는 너만큼 다른 여자를, 나는 너만큼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결코 정상적이지도 아름답지도 괜찮지도 않은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과 죄를 지적하면서 그것을 끊어내기를 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음행의 빌미를 제공한 미디안을 향하여서 거룩한 전쟁을 명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우상을 무너뜨리는 거룩한 영적 전쟁을 오늘 하루도 싸우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음행과 우상 숭배가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음행과 우상 숭배로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며 다시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도 스며들어 있는 음행과 우상 숭배의 모든 죄를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며 사랑하며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며 추구하였던 우리 안에 수많은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영육간의 거룩함으로 옷 입게 하셔서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오늘 하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